이 시간에 큰 신제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전국 남전도회가 아니면 안 올 건데 이 훌륭한 우리 목사님 모실 때에 제가 목사님 안 오시면 헌신제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승희 목사님이신데 이승희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아주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장으로 계셨고 지금 정정총회장으로 계시고 이 열방을 향해서 말씀 전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죠? 빨리 설교하고 예배 짧게 마치고 가는 게 최고. 좋죠.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주의력을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점심 식사도 드셨고 이미 주일 낮예배, 우리가 주일 대예배라고 부르는데 대예배도 드렸고 이제 소예배쯤이야 간단히 하고 빨리 집에 가야 할 그런 시간인데 그 소개를 길게 해제끼면 오늘 전국 남전도의 헌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 해운대 제1교회 성도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잠깐 물 한 잔을 마시면서 들었더니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시작해서 이제 건축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기쁘시죠? 지금 이 교회도 훌륭하고 좋지만 왠지 좀 골목 안에서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그곳으로 가시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좋으시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건축은 또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별로 헌금 안 해도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더 편하고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합니다. 자칫 그런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건축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야 할 기도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장로님들로부터 위시해서 온 교인들이 기도의 무릎을 더 단단하게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금년이 이제 30년입니다. 40살이 되지 않아서 부임을 해서 지금 이제 나이가 65을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교회를 10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지었습니다. 1500석 본당을 한 번 건축하고 또 10년 있다가 또 3000석 본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10년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얻은 결론은 기도하면 건축이 수월해진다. 기도하고 건축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그런데 자칫 기도를 놓치면 교회는 시험된다. 우리 말에도 호사다 말은 말이 있듯이 좋은 일 끝에 우리가 시험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조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더욱 기도의 마음을 무릎을 굳게 꿇어야 은혜 중에 시험 들지 않고 영광스럽게 부흥의 기회를 붙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라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기적의 사건인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저 뒷자락에서도 말하기를 여기 기록된 것 외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으켰던 이 기적의 사건을 첫 표적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명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아우르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기적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옮겨 놓으면 사인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해운대 제일교회를 차를 타고 쭉 오면서 계속해서 제가 오면서 참고하고 살핀 건 무엇일까요? 해운대라는 표지판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 해운대라고 하는 표지판은 해운대는 아니에요. 해운대를 가르치는 하나의 사인보드이지 근데 해운대는 아니란 말이죠. 해운대 제일교회라고 하는 표지판이 써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해운대 제일교회는 아니에요. 그것은 해운대 제일교회를 가르치는 하나의 사인이지 그건 해운대 제일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적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가지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사인으로 들춰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이 첫 번 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첫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고 있고 첫 것을 굉장히 소중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이 첫 것을 통하여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자를 통하여 그 가문에 대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장자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수확을 거둘 때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것을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의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 사건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뭔가?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이 대단하다. 예수님은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할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 가운데 하필이면 물로 술 만든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가 능력이 대단하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버리면 한 방에 끝이 나고 맙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봤지? 나 이런 자야. 죽은 것도 난 살려내. 무슨 더 이상 말을 필요로 하겠니? 그럴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그런 기적을 뒤로 미루시고 주님은 첫 번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첫 번 표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왔느냐?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너희는 왜 나를 믿어야 되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담아서 기독교가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왜 왔는지 너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제로 담은 입체적 복음 제시의 수단으로 첫 번 표적을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전국 남전도회가 뭐 하는 기관입니까? 복음 전하는 기관이지요. 예수 전하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기독교회를 전파하려면
교회를 세우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쉽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국 남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몰라도 여러분이 새로 성전을 짓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짓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요만큼이라도 더 크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이유도 좀 더 주의 복음을 활기차게 전하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고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 첫째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예수님께서 가장 무가치한 물을 가장 유가치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 이게 기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다. 기독교의 첫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죽은 자를 생명 있는 자로 바꾸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의 이 사건을 종교학 시간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대요. 이 사건을 학생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라고 아주 평이한 그런 일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학생들에게 시험을 문제를 냈대요. 그러니까 저마다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신들의 견해를 쭉 적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간에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이 시험에 답을 쓰지 않고 계속 딴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이 그를 특별히 지목해서 답을 쓰라고 시험을 치라고 그렇게 체건했더니 그가 답을 써내었는데 그 학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게 됐대요. 이렇게 썼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 보더니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했죠. 그 학생이 누구냐? 영국 3대 낭만파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바이런입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그의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지던 그 존재가 바뀌는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잔치가 막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틴의 잔치는 포도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1시간 만에 결혼을 후딱 해치우지만 이들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4일까지 잔치를 합니다. 그야말로 혼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온 동리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모여듭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이 잔치집으로 찾아들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이 잔치집으로 찾아들고 그래서 이들이 늘 모일 때마다 나누어 마시고 잔치의 영을 즐기는 이 잔치의 음식이 바로 포도주예요. 술의 개념이 아니고 음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했겠어요. 주인이 예상도 했겠지요. 그래서 그게 맞추어 준비도 했겠지요. 그런데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이 잔치가 막 무르익어가는 어느 시점에 잔치의 흥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어느 시점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잔치집의 잔치의 흥이 일순간에 멈춰져 버리고 맙니다. 잔치가 파장이 되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할 수 있거든. 좀 포도주를 좀 만들어 줄 수는 없겠니?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종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항아리에 갖다 부었습니다. 떠다가 갖다 줘라.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연회장이 도대체 이런 포도주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라고 감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이 포도주에, 이 잔치집에 절대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포도주를 바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물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그 잔치집에 필요한 포도주를 만들어 준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면, 봐라, 내가 왜 왔느냐? 이 잔치집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효용성이 없는 이 물을 가지고 이 잔치집에 절대 필요인 포도주를 내가 만들어 주듯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만드실 때는 잔치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잔치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죄가 들어와 그 잔치의 영을 깨부시고 말았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갈등하는 이런 현장이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다시 잔치집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오신 이유요, 기독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 신앙은 교회에서 직분의 감투를 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교회에 와서 활동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저도 몰랐는데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7시 40분에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에 드리는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반주자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또 다른 활동을 하고,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7시에 이제 또 본교회로 돌아와서 저희 교회 교인으로 찬양단으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넌 교회 일하러 다니냐? 신앙생활 하러 다니냐? 그러니 어느 교회에서 목양을 받으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교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커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크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 가서 일하러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그 교회 가라. 그런데 또 그 교회는 작아서 마음에 안 든대요. 주일학교도 너무 약하니까 그 교회는 또 못 가겠대요. 그럼 그 교회는 왜 가냐? 섬기러 간대요. 그럼 이 교회는 왜 오냐? 은혜 받으러 온대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하러 오는 곳입니다. 목양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려고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이 오후 시간에 찬양대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변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와 금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변했습니까? 성가대를 10년째 하는데 10년 전 그때와 지금 내가 변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를 해를 더해 섬겨갈수록 내 마음에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고, 찬양대로서 해를 거듭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내 마음이 변하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정말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내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세상이 왜 교회를 바꾸어내지 못하는가? 이 해운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술집이 해운대로 몰려드는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매력을 못 가집니다. 그들이 교회를 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집 사주고 권 사주고 우리에게 찬양대 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려 오셨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면 해가 바뀐 만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해 오후 예배 드렸던 숫자와 이 금년에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요. 찬양을 부르는 찬양의 그 기쁨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요, 신앙은 나를 바꾸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가 날 때부터 시가 목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목사가 요령이 늘고 설교의 기술이 느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뜨거움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눈이 영안이 더 깊어져야 되고 교회를 목양해 나가는 그 목양의 관심과 목양의 이 열정이 더 깊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대 여기 아마 명찰 같은 거 여기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장로님이시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번쩍번쩍 금명찰을 달고 계시는데 그러면 장로가 되었으면 집사 때보다 신앙이 더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집사 때 주님을 바라보던 내 눈과 장로가 되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연륜이 깊어지면 교회를 섬기는 요령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난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첫 번 표적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 변화의 기적은 종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에 그 누구도 기술을 부린 자가 없어요. 그저 단지 한 것은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 그랬더니 갖다 부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줬어요.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시제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물 떠온이라는 시제가 언제냐? 여기서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을 때가 아니에요.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지고 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을 때 물이었어요. 그 항아리에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지고 갈 때도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됐는지 연회장에게 딱 건네줄 때 포도주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항아리에서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갈 때는 물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물을 떠서 무슨 거기 기술을 건 거 아닙니다. 이 물을 떠서 물을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거나 어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여기 담긴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단지 한 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죠.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인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순종의 종교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늘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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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어떤 종교가 순종을 말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이름의 모든 집단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정을 강조해요. 얼마만큼 열심히 빌어대는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손바닥을 부비는가, 절을 몇 번을 했는가, 이것을 종교의 생명으로 담습니다. 그래서 백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가 뭐 3,000배를 하고 뭐 몇백 배를 하고, 전부가 다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열심, 인간의 공로를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교회 속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열심,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나는 성경을 1년에 1독씩 하는데,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 나와서 나는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는데, 나는 그래도 11조 내는데, 나만큼 우리 교회에서 정직하고 빤듯하게 윤리, 도덕에 흠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늘 이런 자기의에 붙들린 사람들이 교회 속에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미칩니다. 목사가 숨 막힙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모든 성경의 기적은 순종으로 일어났지 열심으로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만 우리가 쭉 살펴봐도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이 나타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럴 때 38년 된 병자가 어떤 공로를 세웠습니까? 그게 어떤 기술을 부렸습니까? 그게 어떤 열정을 쏟아부었습니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걷지 못하던 자가 걸을 수 있는 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또 어쨌나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사건은 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난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해운대 제1교회 성도들과 전국 남전도회 임직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국 남전도회가 잘 되는 길은요, 남전도회 임원들이 다 주먹을 불끈 쥐고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으로 기관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도 바뀌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이, 암이 든 사람이 그 암을 떨쳐버리고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는 것은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한번 자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건 굉장히 무모한 도박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 도색업을 하는 이 아파트 같은 이런 도색을 하는 장모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뭐 이렇게
좀 칠을 할 일이 있으면 늘 장로님 보고 좀 하시라고, 장로님 좀 하시라고. 그렇게 시키면 참 좋아요. 우리 집 식구니까 또 신경 써서 할 거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돈 안 받고 할 거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저쪽에 좀 칠을 하시라고. 목사님 무슨 색깔을 칠할까요? 그 제가 이런 색을 칠하면 장로님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목사님 원하시는 색깔을 고르십시오. 제가 한 색깔을 골라놓고 장로님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겠죠? 아 예, 오늘 다 할 겁니다. 그럼 내가 나갔다가 올 텐데 한 4시쯤 들어올 테니까 그때는 다 되겠습니까? 그때는 조금 끝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목사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들어오니까 내가 원했던 색깔을 칠하지 않고 다른 색깔을 칠하고 있다. 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장로님 분명히 나하고 이야기했잖아. 장로님이 나보고 색깔을 고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골랐잖아. 근데 왜 딴 색을 칠했냐. 열을 냈어요. 그랬더니 막 장로님이 웃더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 시킨 대로 했어요. 아니 내가 이 색깔을 칠하라고 시켰어. 목사님 이 색깔을 칠하라고 시켰다. 아니 분명히 이게 아닌데 색 조경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요거 했잖아. 여기 스티커까지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그래서 내가 요거 칠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색깔을 칠하는 건 내가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마르면 요 색깔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수성이라 가지고 지금 목사님 칠하는 게 굉장히 진해 보이고 그러지요. 여기에 뽀얗게 마르면 목사님 요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입니까? 그때 목사님 옆쪽에 뭐 있어? 먼저 발라놨는데 여기 지금 뽀얗게 요 색깔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두고 봅시다. 이러면서 500씩 올라갔더니 막 올라가면서 목사님은 설교나 열심히 하이소.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비서를 보고 내가 보냈다 하지 말고 네가 밑에 다른 볼일 보러 가는 척하고 내려가서 그거 한번 찍어와 봐라. 그 색깔이 나오는지. 그때 우리 비서가 계단했어요. 그러니까 목을 빼가지고 다 찍었는데 그 색깔이 딱 나왔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 장로님한테 이제 커피를 제가 카페에서 가져와서 대접을 하면서 맞네, 장로님이 전문가네. 그랬더니 그때 장로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 말에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다 끝나면 너무 은혜로웠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목사님 칠을 해서 칠에 대해서도 내가 전문가니까 말하면 목사님도 좀 순종해 주시면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겁니다. 우리를 바꾸는 전문가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지금은 색깔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결과는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자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으라. 그런데 이 항아리는 무엇 하러 있는 항아리인고 하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거기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집 입구에 항아리를 놓고 거기 물을 부어놓고 이제 이들은 샌들을 신지요.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이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 거기 간단히 물 한 쪽박을 부어서 손을 닦고 발에 한 쪽박을 부으면서 먼지를 닦아내는 이런 용도로 놓여 있는 물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가 지금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이 종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생겼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은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아마 우리 신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식의 말을 했다면 아마 찬양대가 그럴 거예요.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물이 없다 하나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생각을 좀
하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목사라고 마음대로 말하나 뭐 별소리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갖다 부었어요. 근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이거 물 떠다 갔다가 종들이 주인에게 뺨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에 가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주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이런 순종의 파도가 넘실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뭐 재정적으로 탄탄하다고 해도 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굉장한 이해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 교회 칠한 이야기를 장로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목사가 왜 이걸 왜 하자고 하니? 조용히 예배당이나 짓고 은퇴나 하면 되지. 그러시지 말고 우리가 지금 다 이해를 못하지만 목회의 전문가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겠지라고 순종해 보십시오. 결과는 좋아집니다. 결과는 좋아집니다. 여러분 10년마다 멀쩡한 예배당을 다시 짓고 다시 질 때 교인들이 그 이해가 될 수 있었겠어요? 자리가 꽉꽉 차서 막 터져나가고 그래서 지은 것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 3부를 보는데 아니 4부를 보면 되죠. 5부를 보면 되죠. 그 3부 보는데도 잠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들여앉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진짜니까 다 계획이 있겠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던 그분이 시무하고 계실 때 장로님들도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제일 이게 우리는 수석 장로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수석은 돌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님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밑에 후배 장로들이 스님 장로를 자꾸 공격을 합니다. 장로님 목사님한테 좀 이야기하이소 뭐. 장로님 말하이소. 자꾸 이런 이 일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교회 스님 장로님이 늘 하신 말씀이 그래요. 기다려봐라. 목사님도 생각이 있겠지. 좀 더 기다려봐라. 뭐 뜻이 있겠지. 이게 우리 스님 장로님이 더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 장로들이 또 모여가지고 맨날 우리 스님 장로님은 목사 앞에 가면 말도 한마디 못하고 굽실굽실거리고 뭐 어쩌고 그랬어요. 그걸 나도 알고 스님 장로도 다 알아요. 저거만 모르는 줄 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알거든. 아, 왜 그랬는지. 우리가 첫 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500석 정도 되는 예배당에서 1500석 예배당을 지으니까 그 본당이 이렇게 지붕이 올라가고 바닥이 쫙 닦여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나 일찍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이 교회 건축한다니까 자꾸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예배당을 짓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개상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한번 서봤어요. 이렇게 한번 서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앞에 있다. 목사님요, 겁나지요. 왜요? 이 자리를 어째 채우고 싶죠. 그럼 내가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요. 나는 여기 서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와, 이 자리를 꽉 차 앉아서 예배 드릴 걸 생각하니까 나는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서 나는 지금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렇게 감개무량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목사님요, 겁나지요. 어째 채울까 싶어가지고 그 예배당을 짓고 10년 만에 3,000석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장로님이 두 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 제게 하신 말씀, 목사님, 내 양심 선언합니다.
목사님이 대구를 믿음의 도시로 만들고 우리 교회가 뭐 날마다 부흥하고 막 그럴 때 솔직히 우리 장로 몇 명은요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뻥뻥 입만 열면 뻥뻥만 가고 맨날 비전 꿈 그리고 뭐 대구를 믿음의 도시로 입만 열면 뻥 간다고 우리가 뒤에서 많이 씹었습니다. 그거 회개한다고 양심선언을 제가 그랬어요. 압니다. 많이 씹었던 걸. 그때 내가 많이 씹힌 걸 나도 압니다. 근데 장로님은 하나님이 씹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종들이 이해가 됐겠냐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가지고 노니까. 그래도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제가 이 사건 잘 아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지금 읽지 않는데 물을 채우라 하니 종들이 채웠다. 여기 채우라라고 하는 말이 게미타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아구까지 이빠이 채우는 걸 말이에요. 그 종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을 떠가지고 가면서 아니 뭐 물 채우라면 채우는데 뭐 물을 이빠이 채울 일은 뭐 있노?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또 떠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조차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종들은 지금 그 기적의 과정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며 신앙은 무엇인가? 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 변하는 과정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키게 됐어요. 이들이 순종으로 일어난 이 변화로 말미암아 이들이 누린 것은 기쁨입니다. 그 잔치집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묻어있는 그 기쁨과 흥분과 감격 그걸 느낄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나왔냐? 세상은 처음에 좋은 것 주고 술이 차 취하면 물 타가지고 형편없는 것 갖다 놓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나왔느냐. 잔치집이 일순간에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 주님은 이를 위해 왔다는 거죠.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하고 온통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살던 이 세상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쁨의 종교입니다. 조금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보다가 해운대 제일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하고 조금 다르네요. 우리 교회는 막 기쁨이 넘쳐나는데 여러분은 조금 심각함이 넘쳐나요. 찬송은 우리 교회 찬송이나 이 교회 찬송이나 똑같은데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네요.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러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러니까 죄악을 벗어버린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은 기쁩니다. 반대로 안 기쁘고 심각한 사람은 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 합동측이지요.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을 했어요. 우리에게 심각한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되죠.
촐싹거리고 들이면 안 된다. 장로들이 그렇게 촐싹거리면 안 된다. 장로가 좀 무게 있게 점잖하게. 이게 병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게 뭡니까? 거룩이란 말은 배워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가죽을 배워내다. 그러니까 죄를 잘라내는 게 거룩이에요. 죄가 잘려나가면 기뻐 뛰며 주를 봅니다. 죄가 잘려나가면 기쁘고 즐거워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불교는 절간입니다. 침묵의 종교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 조용합니다. 우리가 그런 데를 가면 뭐래? 여기 절간 같다 그러죠. 침묵. 기독교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 음악이라고 하는 그 음악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노래하는 음악들이 고전 음악이에요. 바하가 그렇고 핸델이 그렇고 이 고전 음악의 모든 거장들은 기독교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찬양대만 좌우로 한번 얼굴 보세요. 그 얼굴이 지금 구원받은 얼굴인지 빚받으러 온 얼굴인지 한번 봐요. 참 신기합니다. 제 목양실이 4층인데 제 목양실에서 이제 우리 교회 마당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막 주차하면서 차를 주차하고 문을 탁 닫으면서 옆에 사람이 아이고 김집사 왔나 하고 막 밝은 얼굴로 와요. 만나면 아이고 빠마 잘 나왔다. 막 즐겁게 오다가 예배당을 탁 들어오는 순간에 심각해져. 그러면서 가방을 탁 놓고 의자에 앉으면서 아버지 이러고 앉아서 그 얼굴을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안 피고 쳐다봐. 여기 장로님들 얼굴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봐요. 근데 억지로 웃으니까 웃는 것 같잖아. 우는 것 같잖아. 하도 안 웃으면. 이건 거룩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거룩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는 세상에 기쁨을 주는 종교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사유함에 은총이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것은요, 기독교는 죄를 회개하면서 통에 자국해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울며 불지만 그 눈물 너머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네. 이걸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놓치고 살았어요. 놓치고 살았어요. 근데 예배 때 박수 치면 이단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박수 치라는 말이 없기는 없더라고. 손바닥을 치라고 했지 박수 치라는 말은 없더라고. 못 알아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늘 모일 때마다 박수는 치지 말고 손바닥을 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얼굴 표정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며, 그 기쁨의 불씨를 안고 우리의 일터로, 직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란 뭐냐? 죄사함 받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신앙입니다. 네. 말씀을 맞죠?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침 새가족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시장 바로 곁에 시장통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 뒤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좀 옷차림이 조금 남루하면서 조금 거칠어 보이는 여자 한 분이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더니 예배당 어디로 갑니까? 그래요. 근데 그 말투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는데요 하고 제가 따라 올라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교회에서 무슨 행패를 부릴 것 같아. 그래서 따라 올라오면서 혹시 저희 교회 어쩐 일로 오셨냐고 하니까 예배다, 예배 보러 왔지 뭐하러 왔을까봐요. 야, 이거 세다 이거. 그래서 올라와서 저 뒷자리에 앉혀주고 여전사님 한 분을 손짓을 해서 폭탄 하나 왔다 지켜라. 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뒤에 앉아서 그분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설교를 그렇게 잘 들어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무개 때문에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지고 만나기 위해서 새가족반에 모시고 와서 이런저런 이제 순서를 다 마치고 끝날 즈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교회 이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왔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난 전도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주머니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분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우리 집사님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요 인연 때문에 열받아가 왔어요. 그 말을 듣고 나도 응급교래. 왜 그년 때문에 열받았습니까?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같이 시장통 길거리에 이런, 제가 그 표준말은 모르겠는데 이런 다라이, 우리끼리는 알죠? 서울 것들은 모르더라고요. 이런 다라이 하나를 놓고 거기다가 칼치, 꽁치 몇 박스를 떼고 거기서 이 고기를 장만해서 파는 그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여기서 하고 그 여자분이 여기서 하는데 똑같이 장사하고 그 시장통에서 참 각박하게 살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우리 교회 집사를 보니까 굉장히 기쁘더라. 비늘을 벗기면서 내 흥을 너무 찬송을 하고 그러더라. 인연이나 나나 하루 실컷 팔아봐야 빤한데 어떻게 인연은 이렇게 기쁘게 사나? 이게 그녀의 마음속에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나도 그냥 가는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년이 2년 가는 교회를 찾아왔다는 공식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막 웃을 수는 없고 돌려보내고 제가 교육자실에 들어 책상에 가만히 이제 종이를 내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인연과 그년이 같이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인연이 늘 기쁨 가운데 살았더니 그년이 열을 받아가지고 인연 가는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그년이 왔다. 아, 여기 굉장한 비밀이 있는 여러분, 불신자는 예수 보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며 세상을 살면서 기뻐할 일이 없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교회도 많이 커져버렸고 저도 또 이제 좀 나이도 조금 들었고 그래서 옛날만큼 열심히 좀 씻기는 했는데 과거에는 제가 주일 저녁 같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현관 로비에서 우리 교인들 맞이하면서 우리 교인들 복장 검사, 투발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집사님 이게 지금 교회 예배 보러 온 옷이요, 이게 지금 장보러 가는 옷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최대한 예배 올 때는 고급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입고 신경 써서 입고 예쁘게 입고 머리도 교회 오는데 이렇게 하고 머리도 좀 빗고 기왕이 없는 입술에도 좀 바르고 그렇게 하고 우리 장모님도 교회 오면서 다 주워가듯이 이렇게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주 기쁨을 가지고 신나게 이렇게 저 사람 교회 장로인데 저 사람 저렇게 기쁘고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날마다 에너지가 있고 저렇게 즐거울까? 나도 교회 가서 장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맨날 죽어는 죠. 맨날 죽어. 걸레를 짜는 거죠. 오늘 그거 좋아요. 그 웃음 얼굴이. 오시네. 혹시 주무시고 설교를 따라오지 못할까 싶어서 계속 웃음 예를 들었는데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기뻐야 됩니다. 천국을 얻었는데 기쁘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기쁘죠. 뭐 지금 내가 승진 좀 못했다. 지금 우리 아파트 평수가 조금 넓지 못하다. 뭐 사놓은 땅값이 좀 떨어졌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이것이 신이 나야 되는 거죠. 신앙은 뭐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성경은 어디에서도 항상 심각해라. 그렇게 말한 것은 단 한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전국 남전도회 회장님 웃느라고 애쓰십니다. 지금. 우리 전국 남전도회가 늘 기쁘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당회 때 늘 기쁘면 좋겠어요. 뭘 심각한 걸 의논한다고 당회실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심각해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당회는 있는데 회의는 없습니다. 연말에 정책당회 한번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우리 회의 없습니다. 뭐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회의를 하겠지만 그저 주일마다 우리가 장로님들 2부 예배 마치면 제가 들어갑니다. 당회실에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장로님들하고 같이 놉니다. 그 집에 딸내미는 잘 사나? 아이고 장로님은 그래 이발할 때가 됐네. 우린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구두 좀 닦아. 그런 이야기. 그래 이야기하고 커피 한 잔 먹고 다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 평안하도록 눈물 날 일보다 웃을 일이 많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일어서서 손잡고요.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3부 예배를 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또 우리 목사님 3부 예배 들어가서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더라고. 어떤 목사님들 당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두렵다고 하는데 나는 당에 들어가기 즐겁더라고. 금년에 우리 교회 미안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금년만 우리 교회 지금 10억이 흑자가 났어요. 우리 매년 일이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 돈이 수십억 있습니다. 난 지금 이걸 어디 쓸까? 어디 쓸까? 기쁘게 당회가 기쁘니까 교회가 기쁘더라고. 교회가 그렇게 기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모든 마음 먹는 대로 여유가 있어지더라고.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 교회 돈도 많은데 목사님 생활비 좀 많이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또 놔둬라. 이거 해도 충분하다. 내가 없을 때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우리 조건을 그래 달아놨어요. 언제라도 목사님 모자르면 더 드리기로 이래 놨어요. 여러분 말이라도 빈말로 그래 듣고 나니까 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어디 가서 상당히 언제든지 나는 두들락하면 된다. 웃자고 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속에 상당히 생각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난 이거 모르고 왔어요. 오늘 보니까 목사님한테 물 한 잔 얻어 먹는데 거기 보니까 건축, 뭐 설계도 뭐 이런 게 하나 있길래 예배당 짓습니까? 이랬더니 짓는다 하면 얼마나 목에 힘을 주냐. 그래서 내가 아니 그 힘든 일을 지금 어찌 하려고 하냐. 그런 필요 없다고. 뭐 땅도 주고 뭐 건축비 다 받고.
약간 시기심이 나긴 났어요. 어떤 놈은 쇠가 빠지게 했는데 어떤 놈은 가만히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면 특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늘 기쁨 가운데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뭐 온갖 것 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영상이 이 교회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첨단이에요. 그런데도 또 금년에 3억 들어서 또 카메라를 바꾸고 뭘 바꾸고 또 하더라고. 근데 그걸 할 때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영상 담당하는 우리 부목사가 3억이 든다고 하니까 그 담당하는 장로님하고 둘이 이야기하고 저끼리 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돈이 3억 드는 걸 담임 목사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냐. 목사님한테 그 비서실에 이렇게 견적서고 다 올려놨는데 그런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국 남전도에는 잘 되든지 말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왜 전국 남전도회가 이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를 보는지 아십니까? 에? 에? 백장로님이 이 교회 회장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헌금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남전도에 사업하는데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많이 헌신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했고 여러분은 건축하는데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전국 남전도에 사업하는데 오늘 헌금 좀 많이 합시다.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한 10만 원씩만. 아니 해운대에서 뭐 10만 원 가지고 그것도 웃고 그랬어. 한 10만 원 정도만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전국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기준을 잡게 하시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하나님이 능력의 손에 잡으시고 진행되고 있는 이 건축이 더 은혜롭고 더 순적하고 이 일로 통해 교회의 미래가 더 밝아지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전국 남전도회가 다시 힘을 얻고 남전도의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